1장 51절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풍년을 준비합니다. 풍년을 준비하며 과거의 고난을 뒤로하고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회복과 번성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어떤 일을 합니까? 요셉은 풍년 동안 애굽 온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죠. 그 양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곡식을 쌌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과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사역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요셉은 왜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담습니까? 요셉은 자녀들의 이름에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은 단순히 자신의 정서적인 이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으로 해석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요셉은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기억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처와 고통을 덮으시고 그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켰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과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시간으로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며 하나님이 나를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뜻은 에브라임은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요셉의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죠.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고백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을 사람의 상황이나 기준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녀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 이름 짓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자 고난의 해석 방식이며 신앙 유산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인생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신앙의 놀라운 태도를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하죠. 느낀 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요셉의 이런 모습들,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회복과 자유, 치유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삶을 재해석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셉은 과거의 억울함, 형제들의 배신, 감옥의 고통을 분명히 기억했지만 그 기억을 고통이 아닌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자녀들의 이름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이 믿음을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거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믿음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아픔에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섭리와 손길을 믿으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적용을 봅니다. 내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인생에서 상처와 실패, 억울함과 분노, 눈물을 겪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겪을 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예들이 풍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그가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보며 무엇라 고백합니까? 죄인 등의 괴수라고 표현할 만큼 과거의 죄책감과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복음을 위해 택하신 그릇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놀라운 결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해묵은 쓴 뿌리를 은혜의 용광로에 녹여 미래를 소망하는 새 마음으로 빚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도구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마음의 쓴뿌리를 내 힘으로 녹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녹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매일의 말씀 중에서 감사의 제목 한 가지씩을 적어 보는 것입니다. 아픔의 기억 대신 오늘 하루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기억하며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쓰는 감사의 습관을 통해 내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에 묵지 않고 은혜와 사랑, 소망으로 빚어진 새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소망 속에서 오늘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9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공간인 본당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간이 잘 활용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